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눔을 처음으로 영상으로 한번 녹화해 봤습니다. 좀 잘 진행될지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만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영생의 지복, 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에 참여하다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을 지키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 또 세굴라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즉시 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부재한 가운데,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 건축과 또 두 돌판,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사이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이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을 이제 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배역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은 당장 화를 면했고 징벌은 유예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하시고 그렇게 되면 천사들이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다 몰아낼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제 3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과 또 이곳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을 앞서 보내셔서 그 땅 주민들을 전부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 땅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천사들의 활약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에 도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만약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그들은 도중에 진멸당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니 오늘날 영적 실용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자기 인생만 잘 되면 소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슬퍼하고 또 몸에 붙은 장신구를 전부 떼어냅니다. 이들이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를 떼어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그들이 방자하게 행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날뛰었습니다. 이게 방자하다 그 말은 히브리어 파라라고 하는 말인데 날뛰다, 풀어놓아 다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으시겠다. 몸에서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소위 무화과잎을 다 벗은 상태, 벌거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진정한 벌거벗음이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 앞에서 마음과 뜻을 전부 드러내어 심판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벌거벗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수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실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로 비참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신구를 떼어낸 소위 벌거벗은 상태는 인간적으로 보면 수치스럽지만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 장신구를 떼어낸 회개와 관련된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부재를 통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슬퍼하며 장신구를 전부 떼어내자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회막의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만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백성은 구름 기둥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회막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나오는 소위 건축을 명하신 성막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회막은 이제껏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막과 구별되죠. 성막의 증거기 위해 하나님은 항상 거기 임재하십니다. 반면 회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구름 기둥 가운데서 구름 기둥이 내려올 때 이루어집니다. 또 진영에서 멀리 떠났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은 세속의 영역과 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에 대한 진술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중대한 만남, 소위 친구같이 대면하는 만남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키포인트,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여호와를 앙모하며 진 밖에 있는 모든 백성이 자기가 있는 장막에서 회막을 바라봅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그들이 전부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사람이 친구와 말하듯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막에서 진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젊은 수종자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다. 이걸 보게 되면 확실히 회막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막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예배했습니다. 32장 6절에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지금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에 가려 저는 보이는 형상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은 구름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현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세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좀 조명해 보면 모세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에 성취된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둥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말은 이 회막,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회막은 창세전부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누리는 소위 영혼의 세계를 표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땅 위에 있는 회막은 하늘 성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실제는 하늘에 있고 그 실제에 대한 상징이 땅에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하늘 성전은 창세전부터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구름이 좀 신비한 실제라면 모세는 거기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표상합니다. 주목할 것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도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는 그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창세전부터 현존하신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소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세상에 이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서 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가 땅에서 들리셨다. 여기서 땅에서 들리셨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 5장 31절에서는 들리다라고 하는 휘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전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요한복음 자상에서는 철저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목적을 요한복음에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창세전부터 현존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죠.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우리를 위해 이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다락방에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7장 20절에서 26절은 모든 시대에 영생 얻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 24절의 말씀 보면 특별히 아버지여 내게 신 자가 하고 영생 얻은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저희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기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응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것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 인자와 신실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소위 생명의 공동체는 그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그 아들을 통해 그 교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실제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그 제목에서 제가 페리코레시스라는 그 용어를 소개했는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위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릅니다. 이거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 페리란 말은 그 둘레, 둥그는 둘레를 말하고, 코레시스는 뒤를 돌면서 춤을 추는 그런 코레시스죠. AD 6세기부터 주로 교회 안에서 널리 사용됐습니다. 코레시스란 말에서 소위 코러스라고 하는 합창이란 말이거든요. 코레시스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에서는 강강수월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윤무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분명히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멀리서 볼 때는 하나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교제다.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상호 교제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페리코레시스의 그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만의 교제로 국한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영생 얻은 자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데요. 소위 그 하나님만의 페리코레시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에 우리를 초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고 성령의 교제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의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또 아들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비유하자면 말이죠.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데 부모끼리만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사랑의 열매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교제하는 페리코레시스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고 그것이 영생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영생을 얻은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의 기쁨으로 그것이 바로 영생이 주는 지극한 복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코로나 시대에서 가져온 그 현상은 교제 단절, 소통 단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오직 한 가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관계하는 존재고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짐승을 이렇게 파트너로 돕는 자 애로 쭉 하나님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의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런데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을 파트너로 주신 여자를 거기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 간의 소통, 인간의 교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관계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다 나오죠. 죄의 결과.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통
부재, 또 교제의 부재 그 시대는 소위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대상, 하나님이 그 소통과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짐승과도 반려견이나 반려묘해가지고 교제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비인격적인 기계나 또 첨단 문명, 청소년들은 그 게임이라고 하는 이런 이 대상이 교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안식과 행복은 영생을 얻어 삼위 하나님의 코레시스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크 맥켄토치라고 하는 그 성공의 신학자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수대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모님들이 살아오셨는데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이 경건한 부모들이 그 자녀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밀하게 선물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전부 보내고 그 사이에 불빛이 켜진 그 집안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주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이 선물을 준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그 어린 4살 된 맥켄토시 어린아이는 이 선물 자체보다도 그 부모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들 위해서 그 선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렇게 저곳에 부모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또 즐거움과 안식과 행복의 그 사기만으로를 합니다. 영성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땅의 다른 교제에 목마르지 않고 그 자체를 통해서 아들 안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아버지의 인자와 진실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그걸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코로나가 또 변이가 생겨서 좀 잡히는 듯 싶었는데 다시 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통해서 교제와 소통에 목말라하는 시대에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또 하시며 이 영생을 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